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언제 한 기도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도망가면서 피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때처럼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울 때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다니요. 그것도 아버지가 왕인데 그럼 자기는 왕자로서 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인 다윗이 지금 피난 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이에요. 우리도 축복을 할 때는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조건 승승장구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이 7인데 막내 아들이 가장 시원찮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나 들로 나가서 양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그를 불러들여서 궁궐에 있었지만 사울왕이 그를 질투하여서 한순간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도망쳐 나가서 동가숙 서가숙 해가면서 매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는가?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주변에는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은데 어째 이렇게도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는 황망함 가운데서 아들 때문에 놀라 피난 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압살롬에게 가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마음을 합쳤고 아들이 또 등을 돌렸고 그를 따르던 많은 군사들, 그를 따르던 많은 장군들도 다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리 많은지요. 정말 이럴 때 얼마나 외롭고 정말 황망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떠날 뿐만 아니라 떠나는 그들이 그리고 많은 자들이 지금 왕인 다윗인데 그에게 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서 떠났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기막힌 얘기는요, 내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다른 말은 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참을 수 있어도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잘 믿는다며,
그런데 너 믿는 예수가 어디 있냐? 이럴 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일 기막힌 거거든. 내가 믿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떠났다. 하나님도 이제 너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윗은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에게 쪼여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때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때 다윗이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중심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함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사방으로 자기를 쪼여오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지간하면 숨도 잘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붙드느냐? 그래, 사방이 나를 에워쌌다. 모든 자들이 내 대적이다. 아들도 내 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도 나를 시원찮게 여기셔서 들로 나가서 양일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사자와 곰이 나와서 물어뜯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셨다. 그때 그 나이는 10대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때 상황도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골리앗을 쳐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3,000명의 용사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맷돌 5개로 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때의 상황도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라가 위태할 그런 상황이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물맷돌 5개 이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도 구해 주셨다.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를 배반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그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왕이 되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왕되게 하신 하나님, 사울왕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포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는가?
문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95%는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문제만 생각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 눈 감았음에도 보이는 건 문제만 보입니다. 내 시선이 문제에 가 있고 내 마음이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문제에서 헤어나기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 없애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자기를 옥죄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좀 해달라고 계속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끊임없이 눈도 마음도 생각도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영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에, 결코 녹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10대 때 양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사울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그 지독한 눈총을 받으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가 왕위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전쟁을 지속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어요. 내가 이미 낙심한다는 얘기는 내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문제가 나에게 염려로 온다거나 불안으로 온다거나 걱정거리로 온다면 나는 이미 그 문제에 눌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미약하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구나, 그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자, 지금 이제 전쟁이에요. 압살롬이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정말 탄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가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면서부터 이제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힘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다른 생각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소리내어 부르짖을 것이다. 여러분, 묵상기도 하다 보면 자죠? 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소리를 내면서 내 소리에 내가 듣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므로 나의 존재 전부를, 내게 있는 신경 전체가 바로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게 자기를 훈련하는 비결입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지금 다시 피난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도, 장군들도 다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소수였었어요. 언제 어떻게 급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누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믿음이 와서 저녁에 눕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웠다는 것은 믿음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안 들어왔으면 누울 수가 없지요. 어떻게 누워요, 그 상황에. 근데 내가 저녁에 누웠다. 그게 무슨 얘기? 믿음이 왔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넘치도록 해주신 하나님, 내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오니까 저녁에 이 상황에서, 이게 들판 아니겠어요? 피난 가는 길인데 무슨 왕궁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들판이에요, 들판. 근데 거기에서 누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누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침에 깬 거는, 여러분들을 저녁에 눕는 건 우리 임의대로 누울 수 있어요. 아, 졸립네, 이제 자야지 하고 우린 눕잖아요. 아침에 깨는 것은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밤에 생명을 걷어가시면 누구도 못 일어납니다. 그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깼다는 얘기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역사하셔서 아침에 깨게 하셨구나. 내가 저녁에 누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 예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들판에서 누웠어요. 근데 아침에 눈이 떠져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됐지. 그거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만 됐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따라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긴 거예요. 상황 상관없어요. 이긴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평안을 얻고, 기도 속에서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도 끝에는 거의 다 찬양으로 끝나요. 왜?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쟁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거예요. 오래 한다고, 물론 오래 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오래 해야 돼요. 그러나 오래 한다고 여러분들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천만의 만만이죠. 자기 푸념하고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 하나님이 너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그를 힐난하게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요즘 다들 얘기하죠. 세상이 너무 힘들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어이없다.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네? 그랬더니요, 이렇게 점점 흉년이 오고 날씨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떡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걱정한다고 되세요? 그랬어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걱정이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면 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때요? 전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짓말이죠. 왜 내가 거짓말을 해요, 권사님에게? 저 정말 걱정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세상에 곡식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겠지. 네, 그랬어요. 그때 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또 내려주시겠지. 왜? 광야가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겠죠. 난 하나님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세상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주님이 다 받으셨고, 내가 아파야 할 고통 때문에 채찍에다 맞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내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고,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케 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나를 데려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나를 찾아주신 주님,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치러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요 예수 때문에 자유해졌어요. 예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펙이 좋아서, 세상이 지금 너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자유한 거고, 예수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있겠어요? 어떤 권세가, 어떤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있겠냐고요.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핵이 수천 개 아니라 수만 개라도 괜찮아요. 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저는 그 약속 한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핵이 비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뭐가 겁날 게 있어요? 내가 호흡을 하면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날로 붙드시고 이제는 됐다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제가 8월 달에 갑자기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발을 땅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발바닥에 불을 지펴놓은 것 같아요. 막 화끈화끈하고 그냥 따끔따끔하고 막 저리고 어떻게 표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둘째 발가락 뼈에 혹이 생겼는데 그게 신경을 눌러서 그렇대요. 그렇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가서 MRI를 찍었는데 발바닥 전체가 다 염증이래요. 염증으로 가득 찼대요. 그래서 이것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밥도 못 해 먹겠고, 저희 남편하고 두 식구 사는데 밥을 할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다른 데 아픈 것도 힘들지만 발바닥 아프니까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고 남아서도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럴 능력도 없고, 오죽하면 애지간하면 눈물이 안 나는데 그냥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이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이거 안 느껴지세요? 저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수시도 하루에도 막 수십 번을 아버지,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저 왜 이래요?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하다 그러다가 하루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 내 말 믿냐? 그러세요. 믿죠? 그랬더니 믿는데 너 왜 그렇게 발광이야? 그러세요. 믿어도 아프잖아요.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팔을 아프게 해주세요.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딱 주세요. 저 늘 그거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 늘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고백만 하면 뭐라냐? 그러면 저를 깨우쳐 주세요. 못 깨닫는 것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표와 같이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 내 머리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저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어떤 질병이라도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너에게 와도 질병이 너를 주장할 수 없다. 질병이 너에게 머무를 수 없다.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미 그 깨달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네가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너는 나에게 머무를 수가 없어. 이미 주님이 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 값이 다 치러졌어.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미 어떤 질고도 어떤 질병도 내게 머무를 수 없다. 왔다 갈 뿐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내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선포하고 누워서도 선포하고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제가 3번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통증은 가랐는데 여전히 완전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사 계속 맞으면 안 좋다는데 그렇게 자꾸 맞아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5대까지는 맞아도 돼요? 하면서 놔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사를 안 맞으려면 병원에 안 오면 되지. 그래서 안 갔어요. 병원 그 의사 보고 놔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 처방은 그거밖에 없대는데 병원에 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 주사를 안 맞는 방법은 내가 병원에 안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을 아예 안 가고 계속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괜찮아서 이렇게 걸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 선포할수록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수록 발의 증상은 완화되고 계속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돼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했더니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도 잘 지냈고 제 막내 아들이 홍성에서 선임 부목사인데 아이가 몇이냐면 6이에요. 6인데 명절 때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손주들이 오면 완전히 집이 그냥 무슨 폭탄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조용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다 치러냈어요. 이게 발이 괜찮으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보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염려가 되고 하면 주님, 제가 얼마나 우둔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 눈에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제 중심이 말씀에 고정되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통치해 주세요. 계속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의탁하면서 내가 눈을 감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면 눈 뜨고 주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 보이게 해주세요. 제 눈이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눈을 감아도 주님이 딱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보일 때까지 그거에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와의 싸움이야. 내 자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였다. 내 생각이 주님에게 집중되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채워졌다. 그러면 응답은 이미 온 거예요. 왜?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은 뭐 붙잡고 있어요? 내가 저녁에 누웠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저녁에 누운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들판에서 누웠어. 근데 아침에 눈이 떠지네. 주님이 나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저녁에 눕고 아침에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미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이요. 금식도 왜 하느냐?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철야도 왜 하느냐? 기도 속에서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야하다 이거예요. 기도 3시간, 4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에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제는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갔어. 다윗은 이제 두려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 안 두렵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크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문제가 넓으면 더 넓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게 이루어지니까 다윗은 이제는 전혀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죽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방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영광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셔서 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아들의 반역으로 내가 왕위에서 내려오게끔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르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의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경험만 되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2절 위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분량이 틀리고 그들이 누리는 영광이 틀리고 그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처음에 자녀들아는 테크넌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애 같은 아이들의 1살에서부터 3살 정도까지, 그 자녀들에게는 뭐냐,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린 믿음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게 1살부터 3살 정도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누리는 그 믿음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녀들에 나오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유년보애들 같이, 그들은 내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빠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아빠 장난감 사줘, 아빠 뭐 해줘,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이게 뭐든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에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이제 이거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때는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 다오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청년들아, 이거는 뭐냐,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하여,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이것은 옛 구습을 따르는 나 자하고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옛 구습도 이미 죽었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나에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것에 속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이 태초에 계신 이를 아심이라.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요즘은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닌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우리 앞에 놓는 덫에 다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틀린 건 뭐냐? 그냥 교회 나온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웃기지, 욕심은 더 많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염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두려움 없어집니다. 상황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 앞에 문제들이 나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염려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불안하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고백해요. 어떤 때는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인 내 주님이신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관자요, 주님은 나의 인도자요, 주님은 나의 양육자요, 주님은 나의 공급자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신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주님 세상 것 다 주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세상 것 다 줄 테니 너가 믿는 주님 내놔라 그러면 저 안 내놓을 거예요. 주님, 전 그렇게 고백해,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 다 줘도 주님 보고 안 바꿔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 문제에서 찾아요. 기도 제목을 내 상황에서 찾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 주변, 내 상황, 내 문제에서 찾아요. 문제 놓고 기도해봐야 여러분들 문제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네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나머지 것은 다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들 기도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통치고 내 편에서 보면은 온전한 순종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 내가 도움을 청할 것은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 앞에 문제가 어떤 문제든,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틀리고, 내 감정에 따라 틀리고, 내 기분에 따라 틀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가 저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 생각을 통치하시고 제 감정을 통치하시고 제 판단도 통치하시고 저를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셔서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방주에도 복, 뭐 가축에도 복, 뭐 그 복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도 없는 복들이 다 열거되어 있잖아요. 근데 복은 원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게 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지체치도 않으시고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맨날 내놔라 하나님 멱살 지듯이 그렇게 졸라대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일절 안 해요. 그게 안 되지. 그 말씀을 바로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항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개만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만 갖게 돼, 이 수준만 올라가면 대한민국 변화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떠냐, 이 나라가 어찌 이 모양이냐, 뭐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죠.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는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들 다 머리에다 인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절한 이 사랑, 절절한 이 믿음이 나를 흘러가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빼주세요. 저의 우준함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마땅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심령 좀 지경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흠 있는 자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중심이 언제나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남편 잘 돼야 되고, 그저 나만은 하나님 무조건 나만은 아무튼 어떤 거 거치는 거 없이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기쁜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지 아니하고 기도가 절대로 지루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몸으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날 때는 깃털처럼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기도의 축복이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걸릴 만한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여러분들 잡초 같은 것들,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건 왜 그래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응답이 여러분들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아니, 대화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반드시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응애 울잖아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럼 엄마는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아유, 또 쌌구나 하고 갈아주기도 하고, 배고파, 먹을 때가 됐지? 그러고 또 저도 먹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 부르면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알았어. 근데 네가 이거 먼저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황당할 이유도 없고 주님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다고 하면 저는 다 옳으냐? 아니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못된 것도 많어. 그런데 선생 노릇하려는 거요. 선생은 오직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내 모든 것들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능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누린 기도의 축복은 다윗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상황에 여러분들 5분, 10분 이상 눌리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다윗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다해서 찬양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시고 주님,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아멘. 제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제 생각이 주님에게 집중되도록 저를 통치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배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지혜가 제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종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고쳐질 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는 우리의 삶도 주께서 고치십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병든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내일 새벽 5시 그리고 월요일 저녁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집중해 주시고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을 1000배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투자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투자하여 손실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100만 원 곱하기 1000배를 했더니 제 계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작아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가서 못 오실 우리 학금청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어머니들을 보니까 다음 집회 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미리 선물을 준비하면 반드시 그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위원 팀들은 내일 새벽 만나 간식을 제가 이렇게 우리 봉사팀장 그리고 우리 팀원들 꼭 여러분 슈퍼에 가셔서 이 라면 그대로 찍으셨다가 다 준비하시고 두 번째 만나 식당 있습니다. 뜨거운 밥과 김치 막 꺼낸 것이어야 됩니다. 새벽에 꺼내셔서 내일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평소보다도 30분 앞당겨서 5시에 모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못 오실 분들은 주무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잠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헌신 찬양 드리시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축도로 두 번째 성에 마칩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좁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당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준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여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내 영을 단련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훈련을 하여 기도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통하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신덕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